일곱 교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잘 암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첫 글자만 따서 그냥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를 외우는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예요. 아마 오늘날 군 단위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 안에도 여전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쪽은 군사 요충지고요, 또한 패션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사업이 발달되고 군사가 발달되면서 어떤 조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생기면 반드시 그 조합에 가입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조합에 가입하자마자 생계도 책임져 주지만 그들이 음란한 파티를 벌입니다. 술과 여러 포도주와 이런 것들로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여자들을 초대해서 또 악한 일도 벌이고, 또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해야지만이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생계가 어려울지라도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잘 주님 앞에 걸어갔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오늘도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보세요. 주님이 아노니라고 또 말하세요. 안다. 계속 일곱 교회를 향해서 뒤에 또 세 교회를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안다.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칭찬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안다. 아노니. 안다라는 건 뭐죠? 그건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인정들이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은 영적인 사업이에요.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사업 뭘 잘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구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 야,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만나기 힘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내가 뜨거워지고 성장하고 믿음이, 구제가, 내 인내가 더 많이 성장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개인을 보고 오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 책망하는 게 뭐냐면 오늘 20절과 21절.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지요. 아합의 부인은 아닙니다.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세벨이 아마 아합의 부인처럼 좀 뭔가 악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악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하죠. 교회는 쌍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저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인격적으로 공동체 안에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많은 이 영적인 변화들, 내 육적인 변화들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너무나 환영할 일이죠.
아마 천국에서는 아마 기쁨의 박수와 나팔이 막 불렸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칭이에요. 내 스스로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선지자다, 내 스스로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선포하는 것 얼마든지 믿음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도 없이, 믿음도 없이, 회개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칭, 내 스스로가 나 유대인이야, 나 선지자야, 나 더원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자칭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칭,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납이란 건 뭐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책망하세요. 한 교회가 그 여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여인의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용납해서 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용납을 받으니까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어제 말씀처럼 혼합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오래전 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분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등록하자마자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지요. 들어갔는데 너무나 막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성가대 가운도 막 맞춰주고 회식도 막 시켜주고 교회 등록하지 얼마 안 된 분이 너무나 많은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났나요? 제가 그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몇몇 친한 집사님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땅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 땅에 투자하자 해서 함께 투자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흔들리고 시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 즉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구제가 엄청났던 교회고,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했던 교회입니다. 더했던 교회에 여인 한 명이 들어와 정말 세상적인 이 혼합으로 말미암아 나눔을 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세벨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거지 그 죄까지 용납하여 그 죄도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19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칠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위치에 갔다는 것은 저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 아닙니까? 다락방에서 물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인도자로서 삶을 나누는 그런 순장에 대한 직분을 아마 이세벨 이 여인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죄인된 모습 사랑하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전혀 세상적인 것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했다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 하반절에 꾀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꾀임 행음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자꾸 행음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여인이 가르쳤다는 거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이 일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라는 이 위치, 그리고 교역자라는 위치, 또 순장과 리더와 뭔가 내가 섬김의 직분을 받은 위치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꾀임을 받고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요, 나도 자칭 유대인이다, 나 자칭 선지자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은데 나는 자칭 담임 목사다,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선지자다, 물론 이것도 신분에 의해서 선포한다면 믿음이죠.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런 감사 앞에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실수함을 알고,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담임 목사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 씨름하는 것,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놓쳐버린 것.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걸 가르치고 회개가 없는 이런 이세벨, 그걸 용납한 그 두아디라 교회,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것, 부정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개인적으로 이런 부정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접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먼저 앞서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구제 좋습니다. 얼마든지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한 선교지를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용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끌어안으십시오. 하지만 그 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용서하면 안 돼요. 너무나 쉽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원래 그런 상황에 낙한 존재야.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이야? 아니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유턴 아닙니까?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유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통해 내가 그 삶의 유턴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절대 죄를 용납하는 내 자신 용서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나눔할 때 나의 연약함도 막 고백하잖아요. 나의 실수함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백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고백했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그 자리에서 죄와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죠. 물론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용납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인정해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다락방과 셀과 여러 모임 안에서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쉽게 그들을 용납해버리는,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 절대 그런 면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회개와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회개에 대해서 나오지요.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이게 회개인 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지요. 잘못된 자기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의의 열매로 여기는 거죠. 아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회개 아니라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최선, 말씀으로 인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자, 이건 세상이 말하는 회개지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1절에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아, 두아데라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21절에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고자 아니한대요. 자기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갚아준다고요? 때가 참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답답해하지 마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늘 21절 이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나도 심판해요. 아직 내 안에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회개, 그 모든 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어때요? 그 즉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 22절, 23절 그 즉시로 때가 차니까 이런 심판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하지 못한 내 자신도 정말 주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십시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잘 보세요. 두아디라 이렇게 다들 용납하고 회개 않고 막 죄를 즐기고 이세벨 야 대단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막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고 막 그를 높이고 막 그의 죄도 막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남아 있대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원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지만 내가 그 교훈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주님이 이들을 통해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소수예요. 주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해서 우리는 나중에 심판도 다 같이 받을 줄 착각하죠. 아니요, 심판은요 개인적입니다. 1대1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더원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내가 등록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1대1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하나에 편승해서 무언가에 묻혀가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정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를 주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소수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 버리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다 이세벨을 쫓아가는데 나만 보니까 소수의 사람으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그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생계가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처절한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잘하는 거, 너 그동안 두아디라 교회 잘했잖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처음 사랑, 더해지는 것들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신앙의 기본기를 잡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 새 것,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 주님이 새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어려울 때도 기본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훈련, 양육, 하나님은 이 기본을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기본기를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물론 넘어지는 연예인도 있고 넘어지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해져도요 기본기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기본기를 연습해요. 늘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본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기본기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잖아요. 그라운드에서 막 넘어지고 멍투성이 되고 심지어 골절이 되면서까지 그 기본기를 지키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기본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다시 우리가 다락방 온라인이지만 그 모임에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지만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커피를 전하지 못하고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복음이 어떠한지를 1대1로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기도를 우리가 착실히 해라,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은요, 24절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하반절에 보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은요, 복음 외에, 구원 외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너 좀 열심히 할래? 너 좀 최선을 다할래? 너 헌금 좀 더 할래? 주님은 절대 이걸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되고요, 믿음으로 헌신하면 돼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더해. 야, 너 그 모습 뭐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야, 헌금 더 많이 해야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사탄은요, 이 회개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무언가를 더해서, 더 열심히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교제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훈련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기본기,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거를 꼭 붙잡으라, 꼭 붙잡으라, 튼튼히 붙잡으라. 좀 느슨하게 붙잡지 말고, 제가 주일날 라우디게아 설교하겠지만 미지근하게 붙잡지 말고 꽉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붙잡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 더 많은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 김현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였구나,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축복하지요. 26절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이긴 게 아니라 오늘도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자와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로마 정권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심판자로 서리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고난을 너희에게 주리라. 심판자로서, 심판관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고요. 또 마지막 2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가장 밝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밝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별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오셨습니까? 내 신앙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주님이 더 빛날 때이시고 새벽별처럼 내 신앙이 빛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그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본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수준으로 비방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너 능력 그거밖에 안 돼? 너 신앙 그거밖에 안 돼? 너 말씀, 너 기도 그거밖에 못해? 세상은요 늘 수준으로 나를 비방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나를 신분으로 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오늘 주시는 이 축복과 주님의 빛나는 새벽별처럼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면 내 신분에 의해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 신분에 의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것들을 넘침으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며 그분 앞에 말씀 안에 걸어가는 이 기본기를 붙잡고 걸어갈 때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비굴하지 않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 이 세상의 모든 싸움 누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